빌립보서 3장 10절부터 12절인데요. 빌립보서 3장 10절부터 12절. 본을 읽고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읽을 텐데 눈으로 잘 따라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려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다시 한번 읽겠는데 바울은 믿음이 없어서 부활에 이르려고 했던 것이 아니거든요. 그는 분명히 죽은 자의 부활을 믿고 있었고 예수를 정말 잘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부활에 이르려고 한다 하는 거죠. 우리가 이 점을 착안하면서 다시 한번 본문을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려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비전을 말하죠. 쫓아가노라. 쭉 보면서 몇 가지 금방 잡히는 것이 있어요. 부활의 권능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과 절대 무관하지 않다는 것, 비전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 열정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금방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야기를 좀 한번 전개해 보고자 합니다. 알겠죠? 실제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부활의 권능이 있었어요. 부활의 권능이 부어져서 1차적으로 부활의 권능을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살려낸 능력이라고 볼 때 부활의 권능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에베소 교회를 개척할 때 두란노 소원에서 한 2년 정도 머물면서 매일 밤 집회를 했던 거죠. 그러다가 어떤 청년 하나가 두란노 소원이 2층으로 되어 있으니까 거기서 이제 졸다가 쿵 떨어져서 죽었던 거예요. 바울에게는 자기가 부활의 권능이 와 있는 걸 아니까 찾아가서 바로 내려가서 어떻게 했어요? 보통 우리는 예배 시간에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해요? 바로 이상조 불러야 돼요. 상조를 불러야 됩니다. 그래서 상조에 찾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 상조를 부르든지 저 상조를 부르든지 이 상조를 부르든지 죄송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불러야 되는데 상조를 부르지 않았어요. 부르지 않고 바로 그냥 살려내는 거예요. 그렇죠. 베드로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베드로 역시 초대교회를 개척할 때 어떤 그 여자 집사님이 갑자기 돌아가신 거예요. 좀 아까운 나이에. 그때 베드로 역시 상조 부르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 상조, 저 상조, 그 상조 부르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그냥 가서 그 여자 성도를 살려냅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또 하나님의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 가운데서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적지 않다라고 말할 정도로 부활의 권능이 초대교회는 많이 와 있었던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도 한창 복음이 처음 들어와서 기독교가 이렇게 세워져서 이 땅에 부흥의 후유증이 남아있을 때 부흥의 후유증이 아직 남아있을 그 무렵에 심심치 않게 우리가 접했던 소식은 뭔가 하면 우리나라 초대교회 때에도 죽은 사람이 살아났던 기억들이 더러더러 있었던 것으로 문헌이 남겨놓고 있습니다. 교회가 회복되어지고 교회가 세워지는 것과 부활의 권능이 절대 무관하지 않는데 오늘 우리 가운데 이 부활의 권능이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권능을 그냥 우리가 이렇게 찾아내면 수십 년 동안에 우리나라에서 행해졌던 그 유명한 설교들, 기라상 같은 목사님들의 주옥 같은 설교들을 제가 토요일 밤에 쭉 한번 검색해보면서 몇 시간 동안 검색했어요. 검색해보면서 이분들은 부활절날 어떤 설교했는가를 제가 한번 살펴본 거예요. 살펴봤는데 부활의 권능은 먼 2000년 전에 죽었던 예수 그리스도에게 들어가서 죽은 그 예수를 다시
살린 능력으로 그냥 2000년 전 능력, 권능으로 그냥 설교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너무 좀 안타까웠어요. 이 부활의 권능은 뭐지? 해서 다시 고민에 빠졌던 것을 제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 제게 이제 그 관건은 이 부활절날 이 부활의 권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던 그 첫 번째 배경은 오늘날 이 부활의 권능이 사실 사라져 있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근데 추적하다 보니까 이게 없는 거야.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또 초대교회는 이게 있었는데 오늘날은 없다는 거죠. 이게 제게 가장 첫 번째 관심사였어요. 두 번째는 제가 지난주에 이제 우리 이상조 목사님, 오늘 좀 이상조 목사님 이름이 좀 자주 이렇게 언급될 겁니다. 그래서 너무 신격화시키지 마시고요. 또 마음이 높아지셔도 안 되시고 그래서 마음이 높아질까봐 또 치는 부분도 있죠 이제. 같이 갔어요 부부끼리. 제가 이제 어디 해외 집회를 가면 그냥 뭐 가고 여기 목사님이 계시니까 저기 목사님이 계시니까 저기 사모님이 계시니까 우리 같이 갑시다. 이렇게 해서 가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사람이 있으니까 데려가는 것은 우리 가치관은 아니거든요. 저기 사역이 있으니까 거기에 맞는 사람을 데려가는 거죠. 그게 필요한 거지 않습니까? 교회에 누가 왔으니까 집사를 맡기면 얼마나 웃깁니까 이게. 교회에 할 일이 있으니까 집사를 맡겨야 되지. 맞습니까? 초대교회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상조 목사님께는 치유의 기름 부음이 있었어요. 지금도 있다고 좀 믿고 있고요. 그래서 한때 20대 때에는 얼마나 치유의 기름이 강했는지 이렇게 다리가 한쪽이 짧으면 기도하면 이쪽이 길어지는. 실제로 눈에서. 그 사모님이 그걸 보고 놀랬다고 하잖아요. 아가씨 때인가? 뭐 어쨌든. 그 영락교회 이제 부목사님이 계시기도 하고. 지금 있으면 좋겠어요. 그럼 저는 이제 2다리를 다 기도 받으면 되겠어요. 그냥 뭐 굳이 많은 거 필요 없이 15cm만 딱 늘려놓으면 우리나라 남자들의 평균 키를 넘기겠더라고 보니까. 평균 키에서 딱 3cm만 넘기면 되겠다 싶어가지고. 근데 그 기름 부음이 많이 이렇게 좀 더 세져야 되는데 기름 부음이 좀 약화되어 있어요. 기름을 많이 부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제가 해외 담당이니까 제가 선교에서 해외 총무로 있으면서 이제 정말 많은 나라 다니고 제가 40개국 이상 다녔어요. 그리고 한 나라는 40번 이상 갔어요. 한 나라당 10번만 갔어도 400번 간 거예요. 어떤 해는 뭐 해외에서 1년에 한 3분의 1에서 2분의 1 정도를 보내다시피 하니까. 지난달도 벌써 반은 해외에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난주 필리핀 갈 때는 치유가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선교사님들한테 치유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좀 같이 가게 된 거죠. 갔는데, 2가지를 제가 이렇게 봤어요. 하나는, 마침 거기 찬양 사역자가 둘이 있었는데, 둘 다 바쁘고, 또 한 사람은 안 바쁜데도 이렇게 찬양인도를 못하겠다고 그래도 이제 이상조 목사님이 갑자기 찬양인도를 하게 됐습니다. 사실 노래는 뭐 잘하시진 않잖아요, 이렇게. 알다시피 이렇게. 뭐 복식호흡하는 것도 아니고 뭐 목에서 나오는 오 이런 소리. 근데 이제 하나님 임재가 첫 시간부터 있더라고요, 이렇게. 하나님 임재가 이렇게 있고. 그러니까 예배가 좋은 거예요. 또 하나는 재밌는 게 집회가 끝나고 나서 그 다음 날 거기 선교사님 부부의 어떤 아예 돌잔치가 있었어요. 근데 그 사연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모님이 한 50 다 되었습니다. 49인가? 네. 근데 아기를 놓은 거예요. 남편 그 선교사님은 50이 넘었고 아기가 안 생기고 또 아기가 생겨도 유산되고 해서 뭐 아기를 못 가지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제 흥미로운 사실은 한국에 이분들이 이제 나왔던 거죠. 그래서 NWS 왔다가 선교회 왔다가 이상규 목사님께 기도를 받은 거죠. 그런데 이상규 목사님이 얘기한 거예요. 아기를 선물로 주실 거라고. 이거 사실 위험한 얘기입니다. 절대로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다가 아기 안 생기면 어떡해. 우리 저 박지장 사모님도 저기 거제 열방교회 기도회 갔다가 거기 김재명 목사님 아기가 계속 없었는데
그 목사님한테 애기 주실 거라고. 와, 혼냈어요. 그 남편 되시는 우리 김동환 목사님. 제가 이렇게 위험한 얘기잖아요. 그쵸? 애기 안 생기면 어떡하요?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 강하게 말하지만, 그런 것일수록 더 조심해서 말을 해야 되는 부분이죠. 아껴서 이렇게 말하지 않아야 되는 부분들이. 근데 실제로 아기가 생겼어요. 근데 이제 이상도 목사님 전에 기도했더니 아기가 생긴다고. 나이가 이제 남자 나이는 벌써 50 넘었고. 근데 아브라함도 아닌데 아기가 생긴 거예요. 근데 마침 우리가 집회 갔을 때가 돌잔치였어요. 돌잔치를 갔지요. 그러면 거기서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를 영접할 때? 천사처럼 영접하는 겁니다. 정말 천사처럼 영접해 주시더라고요. 아, 얼마나 잘 섬겨주셨는지, 정말 이렇게 뭐라고, 시쳇말로, 배 터지게 먹은 게, 경상도 말이죠. 서울 사람 절대 이렇게 표현 안 하는데, 정말 많이 먹었어요. 잘해주시고. 그리고 돌잔치 하면서 이 사모님 나오셔서 간증하시는 거예요. 아기가 없다가. 저분이. 저는 강사가 아니에요. 거기 가면. 대접은 여기서 받고 나는 덤으로 얻어먹는 거예요, 이제. 이걸 보면서 뭐가 필요한가 하면 부활의 권능이 필요한 거예요. 어떤 권능 같은 게 필요한 거예요. 초대교회 때 있었고, 그래서 이번에 그 부활의 권능에 관한 이야기를 같이 좀 살피는 게 필요하겠다 생각이 든 거죠. 알겠죠?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교회 회복과 부활의 권능에 대한 주제를 갖고 얘기를 할 거예요. 하나는 초대교회 때 교회가 세워질 때 부활의 권능이 비일비재하게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때는 부활의 권능이 쉽게 있었어요. 흔하게 있었던 거죠. 쉽게 얘기하면. 오늘날 사라져버린, 그리고 수십 년 동안에 이 땅에서 행해졌던 그 부활절 설교들을 제가 쭉 한번 면밀히 보니까, 제 친한 친구 목사님이 이번에 대전 지역, 충남 지역 부활절 연합 새벽 예배 때 설교하셨거든요. 좀 유명한 목사님이라, 친구인데도. 근데도 뭐 특별한 게 없는 거예요. 좀 아쉬운 거죠. 부활의 그 권능.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필리핀 가서 어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부분들, 능력이 나타나는 것. 이걸 제가 이렇게 좀 보면서 금년 부활절은 부활의 권능과 더불어서 좀 보내는 것이 옳다 생각이 들고, 오늘 화요 집회도 함께 좀 나누는 게 중요하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겠죠? 네. 한 4가지로 말씀을 생각할 겁니다. 첫째는 교회 회복,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 부활의 권능은 절대 무관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즉 연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회복,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 부활의 권능은 연계되어 있습니다. 이걸 첫 번째 좀 보기 원합니다. 시편 24편 6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족속이로다. 그래서 성경은 여호와를 찾는다는 말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말을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말을 성경은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고요? 여호와의 얼굴을 구한다, 여호와를 찾는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분명히 보면 구하면 구하고 찾으면 찾고 문을 두들기면 반드시 열린다고 그랬거든요. 맞습니까? 부활의 권능도 우리가 받아내야 될 숙제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당연히 구해야 될 권리, 내가 당연히 누려야 될 권리 중에 하나가 부활의 권능이라는 사실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을 찾는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말이 좀 더 무슨 말인가? 우선 샘플을 성경에서 채집해서, 특히 부활의 권능이 있었던 사람들과 채집해서 한번 좀 얘기를 나눌 필요가 있어요. 세 사람 샘플 내리면 역시 모세, 다윗, 바울이거든요. 그들에게 있었던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 어떻게 그들에게 함께 하셨는가, 그들이 하나님을 구할 때 어떻게 그들이 얻었던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얼굴의 영광의 광채를 보여주셨던가를 우리가 좀 봤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근데 우리가 아마 수없이 들었는데, 제가 도표로 이렇게 그 유인물 보시면 도표로 제가 딱 이렇게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제가 이렇게 그려놨습니다. 항상 성경은
어떤 한 텍스트에서, 어떤 본문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던 것에 대해서 딱 뚜렷하게 한 줄이나 두 줄 정도로 요약해 놓곤 했습니다. 모세 같은 경우는 출애굽기 33장에 그가 하나님을 찾았던 것,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던 것에 대해서 선명하게 보여놓고 있지요. 그렇죠? 자, 저를 주목해 주실까요? 자, 33장이 있어요. 그 전에 뭐가 있습니까? 32장. 그 이후에는 34장, 32, 33, 34 이렇게 넘어갈 겁니다. 32장에 어떤 사건 벌어지죠? 금송아지 사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 가서 기도하러 가니까 보이지가 않아. 두려운 나머지 어떻게 하죠? 하나님을 만들어야 되겠다 싶었습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래서 모여서 의논을 했지요. 하나님 어떻게 생겼을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민 끝에 하나님을 생각했는데 그 하나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어요? 금송아지였어요. 송아지였습니다. 송아지가 힘이 세니까 아마 하나님도 그분이 형상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본 적이 없지만 형상이 있다고 한다면 송아지 형태를 가졌을 것이다. 그래서 금송아지 만들었어요. 만들어 놓고선 이는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낸 여호와로라,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그 앞에서 춤추면서 노래하면서 뛰놀았어요. 근데 모세가 40일 동안 금식기도 끝나고 나서 이제 10계명 돌판 2개 하나님이 직접 써주신 거잖아요. 그걸 딱 들고 딱 내려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밑에서 뭐 하는 겁니까? 놀고 뛰놀고 예배하고 경배하면서 금송아지 앞에서 있는 거죠. 이걸 보면서 막 모세가 막 화가 나가지고 10계명 돌판 2개를 어떻게 합니까? 막 그냥 깨버립니다. 와, 하나님의 사람들은 가끔 성질이 있어요. 보면 이렇게 이 막 공의랄까, 공분이랄까, 그걸 막 하나님의 질투랄까, 열심이랄까, 막 그걸 깨트려 버린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12지파 한가운데 있었던 장막을 뜯어버립니다. 이 장막은 거기서 하나님을 찾기도 하고 하나님 만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회의도 했던 그런 장막이 있었거든요. 잠도 자고 했던 그 장막을 탁 뜯어버려요. 이미 이스라엘 진중에 하나님이 안 계신 걸 모세가 목도하는 거죠. 그래 그걸 막 뜯어버리고 저 멀리 진 밖에 서서 그 장막을 다시 쳤어요. 이름을 바꿉니다. 장막이라 하지 않고 회막, 더 미팅 플레이스에서 다시 하나님을 찾아서 그분을 뵙는, 만나는 자리로 찾은 거죠. 그리고 하나님 정말 찾는 백성들 나오라고 해서 하나님 얼굴 구하는 사람들 나오라 했더니 일부가 나왔고 일부가 안 나왔죠. 나머지 안 나오니까 레위인들에게 칼을 차게 해서 그들 죽이라고 막 말을 합니다. 그게 32장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도 화가 났지만 누가 또 화가 나셨을까요? 하나님이 진노하신 거예요. 진노하셔가지고 33장에 보시면 모세야 이 백성 데리고 그냥 가나안 땅 가. 하나님도 아직 포기하신 것 같아요. 이 백성 데리고 어떻게 하라? 그냥 가. 주기로 한 땅이니까 줄 테니까 그냥 가자. 이렇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들 가고 더 이상 이제 징그러워서 너희들 보고 싶지도 않다. 너희들 하면 너희들 상종도 하지 안 간다 이제 너희들하고 더 이상 같이 하지 않겠다. 동행하지 않겠다 그랬어요. 잘 보십시오. 참신앙은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뭐가 뭐였죠? 참신앙은 하나가 참신앙은 한데 두 가지 특징을 가지는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내가 진짜 신앙 가졌다면 즉 신앙의 본질이랄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인생의 유일한 목적 삼고 그 다음에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힘을 다해 사랑하고 그것이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서 그 하나님 알고 그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내가 살아가는 참신앙 가운데 있다면 두 가지 특징이 반드시 나타나는데 하나가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또 하나가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과 유업들이 내게 실제로 이루어지는 걸 말하는 거죠. 이게 참신앙의 두 가지 특징인데 하나님이 신앙에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 보시면서 뭐라고 하신 겁니까? 나는 너희들과 같이 가지 동행하지 않겠다는 거죠. 너희들끼리 가라는 거죠. 자, 이때 모세가 그동안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서 하나님과 만났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던 어떤 모세가 하나님 얼굴을 구했던 그 삶이 집약적으로 딱 이렇게 한 군데 모이면서 하나님께 딱 세 가지로 쏟아내요. 그걸 제가 도표에 해놨는데, 첫째 뭐였어요? 하나님 안 간다 하니까 모세가 딱 바로 나왔던 반응이 뭐예요? 하나님이 안 가시려거든. 나를 올려보내지 이렇게 마옵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하나님이 안 가시려거든 차라리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이 말이 무슨 말이죠? 그가 하나님의 임재를 소중히 여겼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 가기를 원했는데 하나님이 함께 가지 않겠다고 하니까, 즉 하나님이 함께 가지 않겠다, 임재가 가지 않겠다 이 말인데, 이것이 영어 성경이라든가 히브리어 성경 보면 my face가 같이 가지 않겠다라고 등장되고 있거든요. 내 얼굴이 같이 가지 않을 거라고. 이런 모습 보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던 모세,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던 첫 번째 요소는 그분의 임재를 구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의 임재를 구했다는 말이 잘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구했다는 것은 모세에게는 이게 가나안 땅 가면 행복이 있고 먹을 게 있고 젖과 꿀이 흐르고 있고 언약이 성취되는 것이 있지만, 광야는 고생이고 힘들고 자기의 어떤 야망, 자기 꿈, 자기 비전, 이거 다 포기되는 곳이 광야예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임재를 구했던 것은 무슨 의미가 있냐면 더 이상의 내 행복을 구하지 않는다는 것이 같이 포함되는 거지. 그렇죠? 하나님 임재를 구했던 걸 볼 수 있어요. 모세는 하나님 임재를 구했던 사람. 요즘은 굉장히 중요해요. 자기 목숨보다도 자기 행복보다도 임재를 더 소중히 여겼어요. 두 번째, 모세가 하나님께 계속 이 얘기를 꺼내는 거죠. 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나를 이름으로도 알고 그만큼 나를 친밀하게 여겼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여호와의 목전에서, 얼굴 앞에서 은총을 입었다고, 신임을 얻었다고 하셨는데 나하고 함께 갈 자를 지시하지 아니하신다고. 함께 갈 자를 지시하지 않는다는 게 무슨 말이죠? 함께 갈 자, 후임자가 없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신 다음에 함께 갈 자, 후임자를 지명하지 않았다는 것은 뭘 말하는가 하면 그곳에서 가서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죠? 죽이실 수 있다는 거잖아요. 다시 말해서 모세는 하나님의 길을 구했어요. 하나님의 의중,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 그분이 길을 구했던 거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임재를 자기 목숨보다 소중하게 하나님의 임재를 구했고, 맞습니까? 자기 목숨보다 소중하게 하나님의 임재를 구했고,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실 때 그 배경에 무슨 의도가 있었는지를 구했던, 하나님의 길을 구했던 것이 모세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던 거죠.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같이 가주마. 하나님이 안 간다고 했다가 모세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길을, 의중을 구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이 좀 기분이 좋았어요, 나빴어요? 좋았어요, 나빴어요? 좋아서 어떻게 합니까? 같이 가겠다고 그럽니다. 자, 그러면 같이 가겠다고 그러면 모세의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예? 할렐루야 해야 돼요? 어떻게 놀렐루야 해야 돼요? 할렐루야 해야 돼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까? 안 합니까? 근데 모세가 그렇게 했어요, 안 했어요? 아직 모세가 하나님 얼굴 구하는 게 아직 안 끝난 걸 볼 수 있어요. 모세는 아멘하고 감사하는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 그거 한다면 또 무슨 말 하는 줄 아십니까? 영광을 보여달라고 하면서. 또 반복하면서 중언부언해요. 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이름으로도 알고,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 얼굴 앞에서 은총을 입었다고 하면 내게 영광을 보여달라고. 그리고 이 백성을 하나님 백성으로 여겨달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조금 전에 하나님께서 다 들어 응답하신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모세는
다시 하나님께서 마치 같이 안 가겠다고 말한 것처럼 구하고 있어요. 영광을 보여달라고. 모세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자기에게 영광을 보여주신다는 확신이 설 때까지 주의 얼굴을 구한 걸 볼 수 있죠. 여기서 모세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세 가지 구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구했고, 하나님의 의중, 뜻, 그분의 의도를 구했고, 말씀하시는 배경을 구했고, 또 하나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원했던 거죠. 영광 보기 원한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두 가지예요. 영광은 크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일반적으로.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을 계시받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 그분의 거룩하심, 이걸 계시받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가 성전에 딱 들어가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딱 나타나가지고 딱 계시하시는데 그 영광을 보았다고 그래. 이해가 됩니까? 모세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이렇게 지나가실 때 모세가 하나님의 뒷모습 봤잖아요. 거룩하신 하나님. 영광을 보았다고 그래요. 영광을 본다는 말은 하나님의 성품이 내게 뭐한다? 계시되는 것을 말해요. 아멘. 우리 목사님들은 좀 공부를 좀 많이 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제 해외 사역을 자꾸 넓어지는데 이제 가끔 이제 목사님들하고 이제 옛날부터 많이 갔어요. 하면 설교를 한 타임 딱 시키잖아요. 그 상황이 딱 드러나요. 뭘 알고 뭘 공부를 안 했는지에 대해서. 전에는 한번 두 분, 나보다 나이가 많으신 두 분 목사님과 같이 갔는데 한 분이 설교를 해시켰더니 전혀 우리하고 관계없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본인은 막 교과서를 보면서 얘기하고 있지만 텍스트를.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리고 제가 다음 시간에 사과했습니다. 잘못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 설교시켜도 금방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잘 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뭘 전해야 되는지, 뭐가 있어야 되는지, 어떤 요소가 포함되는지를 정확하게 보고 있어요. 성경에서. 그래서 지금 우리 그 리더십 모임은 고민이 뭔가 하면 해외 사역은 퍼졌는데 보낼 사람을 못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 나가면 이렇게 피드백을 듣거든요. 오신 강사님들에 대한 얘기 들으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다들 지금 너무 무너져 있어요. 우리 메시지가. 그래서 화요 집회를 이제 여러분 잘 아까 요즘은 목사님 아까 화요 집회 말씀하셨잖아요. 화요 집회 안 오면 기도 사역이 뭐고 전부 다 배제하고 빼는 걸로 했습니다. 일단 전부 다 모든 사역에서 빼는 걸로. 군사역도 마찬가지고. 이건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고. 왜냐하면 여기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교두보가 되지 않으면 그 의미 없다는 거죠. 그냥 자기 사역하는 거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멘. 정말 이게 막 안타까운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김명훈 목사님 잠깐 밖에 나갔는데 내가 맨날 야단을 쳐요. 지금 40대가 뭐 하고 있냐 지금. 책 써야지. 정리해서 책 써야 된다. 그래서 다음에 책을 나하고 같이 좀 쓰자고 그랬어요. 지금 막 정리한 것도 공부한 것도 이것을 글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이제 지금. 할렐루야. 도망갔네 지금. 지금 그럴 때입니다. 제가 40대 때 가장 책을 많이 썼거든요. 잡지도 만들어야 되고. 그러니까 생각하고 공부한 것들이 자꾸 글로 나와야 돼요. 아멘? 우리가 그래서 좀 죄송합니다. 부활의 권능이 필요한데, 이 부활의 권능이 하나님 얼굴 구하는 거 상관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모세는 뭘 구했다? 임재를 구하고, 그분이 길 의중을 구했고, 영광을 구했어요. 자, 다윗 같은 경우도 시편 27편 4절에서 그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던 것이 뭐였는지를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죠.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곧 그것을 내가 여호와께 구하리니 곧 나라 사이다 성전에 제 집에 거하여 주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그래서 주의 집에 거하여라는 말이 있어요. 그걸 그의 평생에 하나 구했다는 거죠. 주의 집에 거한다는 게 무슨 말이죠? 내가 주가 계신 주의 임재가 있는 곳을 내가 사모하며 그 뜻이니까 임재를 구한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특징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이 느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너무나 괴로워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느껴지면 너무 괴로워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지 않구나 지금. 우리는 그냥 지나갈 때가 있어요. 저는 그래서 목회자들 계십니다만은
결국 화요 모임이 우선은 목회자가 우선이거든요. 그 다음에 성도들입니다. 성도들 뭐 무시하는 건 아니고요. 교회가 세워지는 게 중요하니까. 목사님들은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어떤 이런 생각이 들면 괴로워야 되고 산에 올라가야 돼요. 잠잘 수 없죠, 우리가. 이건 정말 중요한 부분. 이게 안 되면 우리 새물교 선교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모든 사역에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어떤 증거가 없다면. 하나님의 사람도 항상 그랬어요. 그래서 임재를 가장 먼저 여겼어요. 이렇게. 다윗 같은 것도 다윗은 목회자도 아니었고 그가 왕이었고 이렇게 군인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 나와 함께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들 그게 참 필요한 것 같아요. 할렐루야.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거죠. 저희 교회 한 그 집사님이 계신데 저희 교회가 이번에 처음으로 서리 집사를 줬어요. 할렐루야. 서리 집사를 이렇게 임명을 했어요. 그동안 집사가 없다가 서리 집사도 없다가 처음으로 서리 집사를 줬는데 그중에 이제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알고 있던 형제가 이제 벌써 40대가 되어서 집사가 됐어요. 이제 한진 전에 이제 지금은 그 회사가 해체됐습니다만 한진 해운 회사가 큰 회사였는데 해체됐죠 얼마 전에. 해운업이 좀 망하면서. 거기서 이 친구가 법무팀에서 국제 변호사니까. 근데 마이더스 손으로 통했어요. 항상 국제 분쟁이 벌어지면 이제 국제 변호사들이 이제 갑니다. 서로 타협을 벌여야 되거든요. 보세 배상을 얼마 해야 되고 배상 얼마 받아야 되고. 그럼 액수가 작은 액수가 아니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가면 항상 더 많이 배상을 받든지 또 덜 배상해주는 이걸 해내는 거예요. 회사를 해서. 그래서 마이더스 손으로 이렇게 해서 그래서 미국 교환 사원으로 이렇게 가기도 하고 또 중국에 보내기도 하고 회사에서 전략적으로 키웠는데 한진 해운이 망하면서 몇 년 전에 이제 다른 회사로 이제 가게 됐는데 이게 하나님이 저 친구는 함께 한다는 어떤 사인을 얻었더라고 보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목회자인 나도 이런 얘기 잘 못 들을 수 있는데 일반 성도가 같은 회사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 저 친구한테. 이런 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걸 사람이 못 보고 있다 할 때 이걸 하나님의 사람들은 너무 괴로워했어요. 다윗도 내 평생 한 가지 구하는데 내가 주의 임재가 있는 곳 사모했다는 거거든요. 이 다윗은 엄청 피곤했을 겁니다. 전쟁 때. 그런데도 그 임재가 있는 곳을 늘 사모했어요. 화요집회로 오라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힘들고 피곤하고 바쁘지요. 다 바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임재가 있는 곳 사모하는 것과 인터넷 듣는 거 다르거든요. 인터넷 들으면 다 내용은 다 알아요. 근데 현장에서 그 임재가 있는 곳을 찾는 것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있고. 그래서 이곳에 아까 우리 오전에 기도해야 할 때도 하나님 이곳에 중보기도 형이 부어져서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엘리야 형이 더 부어지기를 우리가 막 구하곤 했었잖아요. 두 번째 다윗은 내가 주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러니까 역시 영광을 봤어요. 참 영광이란 단어가 두 가지인데 하나가 뭐였어요? 아까 하나님의 아름다운 속성 성품이 내게 성령으로 계시되는 거죠. 또 하나가 있어요. 하나가 뭐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보는 거예요. 앞에서 홍해가 갈라진다든가 만나가 떨어진다든가 그렇죠. 요단강이 갈라진다든가 이런 걸 가리켜 하나님의 사람들은 영광을 보았다고 그래요. 그들이. 그래서 에베네셀, 여호와 이레, 여호와 라파 이렇게 하면서 이름을 붙이면 영광을 본 것을 이름을 붙인 거예요. 영광을 봤다 이렇게 하면 우선 선명한 계시가 있어야 돼요. 두 번째 역사를 보는 거죠. 우리 이 두 가지 모든 영광을 다 봤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찬양과 경배가 뭔가 하면 영광을 돌려드린다고 그러거든요. 영광을 돌려드린다. 그러니까 내가 본 영광을 다시 내가 보았으니까 너무 신나니까 그걸 멜로디나 가사로 이렇게 읊어서 하나님께 다시 뭐 한다? 이게 찬양과 경배예요. 그 영광을 보지 못한 사람들은 어찌 보면은 찬양과 경배할 때 힘이 없어요. 내가 본 게 있어야지 뭐가. 아멘? 뭔가 보고 온 사람 좀 다릅니까? 안 다릅니까? 막 보고 온 사람 막 더가 달라요. 막 그냥 막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세상에서 아름다운 산이 어디 있을까요? 막 제주도에 누가 갔다 왔는데 보니까 전에 비행기 안에서 내 뒤에 제주도를 갔다 왔는가 봐. 이야 한라산 너무 아름답더라. 막 그냥 막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막. 그 다음에 중국 어디입니까? 북경 자금성을 다녀면 이야 성이 크더라고 막. 그러니까 막 흥분되어 있는 거죠. 그걸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나면 그걸 돌려드리는 게 찬양과 경배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해야 돼야지. 알겠죠?
다윗은 한 가지 더 있어요. 내가 주의 집에 거하여 주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한다. 이 사모한다는 말이 우리말에 사모한다는 말로 번역됐는데 썩 좋은 번역이 아니라 듣는다 그 말이죠. 주의 뜻을 듣는다 그 말이거든요. 주의 답변을 듣는다 그 뜻입니다. 원래 말은 이 히브리어로 원래 주의 답변을 듣는 시간이에요. 다윗은요 항상 성경에 보면 내가 올라가리까 말리까 그러면 항상 올라가라 말라 이런 말을 들어야 안 들어요. 어떻게 올라가리까 매복 작전을 펴리까 아니면 직공을 하리까 그러면 정면 돌파하라. 하나님 음성을 들었죠. 요게 바로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거죠. 주의 음성을 들을 때까지. 항상 그래서 다윗은 자기를 양이라고 하고 하나님 왕이라고 하잖아요. 나는 왕이 아닙니다. 나는 양이지. 그래서 나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나는 양인이라는 거예요. 양의 특징이 뭐냐? 목자의 음성을 듣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다윗은 하나님의 음성, 목자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게 하나님 얼굴 구하는 거예요. 음성을 듣지 못하면 얼굴 구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모세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어떻게 구했다?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 하나가 임재, 두 번째가 길, 의중, 목적, 뜻, 그죠? 세 번째가 영광. 자, 다윗은 임재를 구했고, 그 다음 두 번째 영광을 구했고, 세 번째 길, 의중과 뜻과 대답을 들었던 거죠. 모세나 다윗이나 같아요, 틀려요? 거의 흡사합니까? 안 흡사합니까? 흡사하죠. 그렇죠. 자, 근데 계시는 항상 진보적입니다. 계시는 항상 이렇게 점진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의 계시보다 신약의 계시가 훨씬 더 우리에게 큰 의미를 지니는 거죠. 그래서 구약도 신약의 관점을 갖고 구약을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그런 것처럼 계시는 점진성을 지니는데 신약 시대에 오면 바울은 달라집니다. 훨씬 더 진보적으로 하나님 얼굴을 구하죠. 좀 말이 표현하지만 좀 더 점진성 있게 하나님 얼굴, 진보적인 좀 이상하다. 정치성. 이게 내가 볼 때 단어를 다시 해석하고 갑니다. 보수, 진보할 때 보수라는 말은 항상 어떤 공동체든지 사회든지 역사든지 보수, 진보 같이 있어야 됩니다. 보수는 원칙을 중시 여기고 기준을 중시 여기고 그 다음에 뭡니까? 원칙과 기준을 중시 여기면서 사회를 이끌어가는 가치관을 가르치는 보수랍니다.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반면에 진보는 현재보다 미래를 더 중시 여기면서 역사를 발전시키려고 하는 가치관을 가르칠 때 진보라고 그래요.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두 가지 있어요. 그러니까 진보의 성향을 가진 보수가 좋고요. 보수의 성향을 가진 진보가 좋은 겁니다. 알겠죠? 우리나라는 서로 때려 죽이려고 그래요. 서로 때려 죽이려고 하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보수는 어떤 보수가 좋은가 하면 합리적인 보수가 좋아요. 합리적인 보수가 아니라 그러니까 미래지향적 보수가 좋습니다. 그다음에 진보는 합리적인 진보가 좋습니다. 알겠죠? 이 두 가지 다 서로 함께 살면 좋을까 나쁠까? 참 좋은데 우리는 때려 죽이려고 하는 게 이제 문제죠. 아멘. 그래서 진보는 계시는 점진성을 지닌다는 거예요. 계시는 항상 뭘 지닌다? 점진성을 지녀요. 그래서 바울은 좀 다릅니다. 바울은 아까 우리가 지금 읽었습니다만은 하나님 앞에 뭘 기도하는 겁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알기 원한다. 부활의 권능을 알기 원한다. 고난의 참여함을 알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한다는 게 무슨 말이겠어요? 그리스도의 의중을 알고 그분의 누구인지를 알고 그분의 뜻이 뭔지 알고 그분의 계획이 뭔지 알고 그분의 영광이 뭔지를 알고 이해가 되죠? 그분의 길, 그분의 의중, 그분의 뜻, 그분의 영광, 그분의 임재. 그러니까 다윗과 모세가 구했던 것을 한꺼번에 다 구해요. 그걸 그리스도를 알기 원한 거예요. 그리스도를 알면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길과 뜻과 목적을 다 한꺼번에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바울은 그리스도를 알기 원했어요. 그가 사역의 성공을 거둘 때도 그랬던 거죠. 두 번째 바울이 또 구했던 게 뭡니까? 아까 읽었지만 부활에 요게 이제 다윗이나 모세도 구했지만 바울은 적극적으로 구합니다. 모세에게도 부활의 권능이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부활의 권능이 나타났습니다. 모세에게도.
그래서 모세에게도 강력하게 부활의 권능이 많이 나타나고요. 다윗에게도 어떻습니까? 부활의 권능이 승리의 삶으로 강력하게 나타나기 시작했거든요. 자, 근데 이 바울은 그걸 적극적으로 구해요. 부활의 권능을. 실제로 죽은 사람을 살리는 데까지 구합니다. 그래서 모세나 다윗이 구하지 못했던 것을 한꺼번에 누구죠? 이 바울이 구하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하나를 더 구해요. 부활의 권능만 구하면 얄미운 사람이에요. 주여 놀란 능력을 행하게 주시옵소서. 자칫하면 얄밉습니다. 뭘 또 구한 거죠? 예수님의 고난을 내 몸에 채우게 해달라고. 나는 기꺼이 고난도 알기 원한다고. 와, 이게 바울입니다. 바울은요, 고난도 기꺼이 알기를 원했어요. 부활의 권능만 알기를 원했던 것이 아니라. 이게 바울이 구했던 거죠. 자, 그러면, 이 시간 첫 번째 뭘 우리가 봤는가 하면, 새 믿음의 영웅들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던 것의 의미를 우리가 살피면서 부활의 권능과 교회 회복과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이 절대로 무관하지 않고 연관이 있다는 것 맞습니까? 바울은 교회를 세워갈 때 부활의 권능을 구하면서 교회를 세웠던 거죠. 강력합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를 개척할 때요, 바울 같은 경우는 어떻게 이 부활의 권능이 나타났어요? 에베소 교회를 개척할 때 우선 두란노 소원에서 청년 하나가 죽으니까 상조 부리지 않고 바로 그냥 가서 살렸잖아요. 그런가 하면 바울이 입었던 얼마나 부활의 권능이 강했으면 바울이 입었던 이 앞치마라든가 이런 옷에 그가 흥 하고 코 풀었던 이 몸에 손수건 이런 데도 뭐가 묻어 있어요? 부활의 권능이 묻어 있어요. 와, 이게 진짜 얼마나 강력하게 부어지면 옷에도 그게 묻어. 우리는 뭐 냄새만 나잖아요. 땀 냄새만. 얼마나 강력하게 부어졌으면 우리가 구하질 않거든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이게 바울의 앞치마나 손수건, 코를 풀었던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수거해 가가지고, 야, 바울 쓰레기통은 나만 하지 않을 것 같아. 왜? 할렐루야. 항 했는데 이게 권능도 같이 나가. 어쨌든 간에 그래가지고 그 손수건 이런 거 가지고 뭡니까? 죽은 사람, 병든 사람, 귀신 들린 사람 갖다 대기만 하면 어떻게 해요? 벌떡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우와, 저 진짜. 이게 언제부터인가, 지금 계시는 점진성이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바울 시대보다 지금이 훨씬 더 부활의 권능이 더 나타나야 돼요? 안 나타나야 돼요? 지금 점진성이 아니라 어떻게 된 겁니까? 우리 지금 이게? 퇴보돼가지고 사라진 지 오래. 그냥 부활의 권능이 뭐냐? 2000년 전에 죽어있던 예수님에게 쑥 들어가가지고 그를 죽은 자가 다시 살렸다는 능력으로만 설교되어지는 거야. 미라에 지금 현재. 너무 답답한 거예요, 부활의 권능이. 그래서 이번에 2018년 부활의 권능은 좀 다르게 맛보기 원했어요, 제가. 내가 이상도 목사를, 죄송합니다, 이상 목사를 해서요. 목사님을 20대 때, 이 양반 20대 때 만났어야 돼요. 30대 때 15cm만 더 컸으면, 네, 원이 없겠다. 이용 목사님, 의학적으로 이제 한 15cm를 키우는 어떤 것이 20년 후, 30년 후 가능할까요, 이게? 의학적으로 볼 때? 잘 모르겠습니다. 그게 키우면 안 돼요. 그럼 내가 속상하잖아. 어쨌든 간에, 그랬어요. 그래서 이번에 좀 위로가 된 게 어떤 선교사님 부부가 왔는데, 이제 관연한 딸이 있나 봐. 이제 누구 이제 만났나 봐. 키가 작은 사람을 만났나 봐. 사모님 키가 크더라고 보니까. 그 나한테 와서 밥 먹으면서 키 작은 사이도 괜찮겠네요. 위로가 되더라고. 갑자기 이렇게 오늘 이렇게 상실되어진 부활의 권능. 근데 바울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부활의 권능을 구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는 것은 부활의 권능을 구하는 거예요. 바울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 바울의 하나님을 찾았던 것은
하나님의 문을 두들겼다는 것은 부활의 권능 구한 거예요. 고난도 당연히 구했고. 맞죠? 그래서 그에게 실제로 부활의 권능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오늘날 우리 구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저 구하는 것은 뭡니까? 주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요 정도만 구해요. 부활의 권능을 더 적극적으로 구했던 바울. 그가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렇게 말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여,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어떠하며 힘의 위력, 강력을 따라, 즉 부활의 권능을 따라 너희들에게 베푸시고 있는 그 능력의 지극히심이, 즉 부활의 권능이 얼마나 큰가를 너희로 하여금 알게 하기를 내가 구하노라.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기도할 때 저 성도들이 뭘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부활의 권능을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지금 너희들 가운데 그 역사, 너희들 가운데 부활의 권능이 얼마나 크게 부어져 있는지를 너희가 맛보아 그걸 알고 감사하기를 원하는 거죠. 맞죠? 오늘날 이게 사라진 거예요. 언제부터인가 자체를 감춰버렸어요. 부활의 권능이. 근데 여러분들 이게 너무 중요한 부분인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는데 이거를 모아서 자, 두 번째,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은 총 5가지로 정리가 된다는 거예요. 첫째는 뭐겠어요? 그러면 그리스도를 알고 사랑하는 것을 내 인생의 가장 유일한 목적과 목표, 우선순위에 두면서 그분을 추구하는 것. 이걸 뭐라고 한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 하나님 찾는다 하는 거죠. 하나님 찾는다. 하나님의 문을 두들긴다. 하나님을 구한다. 그 말이 무슨 말인가요? 그분 알고 그분 사랑하기 원해요.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임재와 그분이 누군지, 그분의 선하심과 그분의 사랑과 그분이 우리를 향한 그 인자와 자비, 이런 것들을 알기를 구하고 막 그분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분을 더 사랑하기를 추구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겁니다. 첫 번째. 오케이? 너무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물면서 그분의 아름다운 석성, 영광, 그분의 역사, 홍해가 가려지는 역사, 이런 거를 내가 맛보기 원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물면서 어떻게 하기 원한다? 그 영광을 보기 원해요. 내가 주님 영광 보기 원해요. 하나님의 경험으로 알기를 원해요. 그래서 이 헨리 블랙가이 목사님 같은 경우도 영광 보기를 사모한 게 하나님 경험하는 삶이잖아요. 하나님의 신선한 만남. 이게 다 주의 영광 보는 거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경험으로 알기 원한다고.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경험해서 알기 원한다고, 삶 속에서. 이것이 헨리 블랙가이 목사님 우리에게 도전하는 바예요. 그래서 우리가 임재 가운데 머물면서 그분의 뭘 봐야 돼? 그래서 저는 임재를 항상 얘기할 때 제가 우리나라의 프리마돈나 조수미 씨 얘기를 가끔 해요. 제가 30년 전쯤 됐죠. 그때 조수미 씨가 나이가 많습니다. 지금 한 50, 60 됐죠. 60? 예? 60 넘었죠. 저보다 나이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30대 목사 때, 개척교회 목사였을 때, 그분이 미국에서 유학 마치고 이제 유럽 이런 데서 막 프리마돈나로 이렇게 활약하다가 한국으로 이제 귀국한 거예요. 워낙 세계적인 어떤 소프라노니까 당장 기자들이 달려가서 인터뷰한 거예요. 내가 그걸 TV를 30대 때 유심히 본 거죠. 내가 너무 유심히 보니까 집사람이 있다가 왜 자꾸 여자 보고 왔냐고요. 아, 세계적인 소프라노야 지금. 보는데 기자들이 물어요. 당신에게 음악은 뭐냐, 노래는 뭐냐 했더니 잠깐 생각하다가 내 생명입니다. 그래서 신기하네. 뭘 생명이라고 하지? 딱 했을 때 이런 얘기 하더라고. 어느 날 아침에 조수미에서 일어나가지고 보통 이제 음악 성악가들은 일어나면 이제 한번 이렇게 바이브레이션이라든가 한번 이렇게 이거 뭐라고 하는 거죠? 발성 연습하는 거예요. 해보는 거거든요. 했는데 음이 이탈이 나는 거예요. 감기 걸려가지고. 딱 음이 안 나니까 갑자기 조수미 씨가 순간 죽어야겠다. 죽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그러면서 순간 온 게 음악은 나에게 생명이구나. 그 예수 믿는 사람이었거든요. 생명이구나. 자, 그러면 우리가 다윗이나 모세 같은 경우
임재를 생명보다 소중히 여겼다는 게 무슨 말인가 하면 임재가 안 누려지면 죽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가 안 누려지면 죽고 싶은 생각을 해야 돼요. 막 괴로워하고 막. 아멘? 우리는 특별히 뭐 임재가 없어도 커피 마시러 다 가잖아요. 우리는. 우리가 되게 언제부터인가 이게 우리가 뭔가 고민이 사라졌어요. 우리한테. 언제부터인가 우리 목회자들한테 고뇌가 사라졌어요. 고뇌하지 않는 구도자는 구도자가 아니거든요. 고뇌해야 되잖아요. 어제 제가 신학원에서 강의를 했어요. 우리의 위대한 구원에 대한 그 책. 여주모사 쓰신 뭡니까? 기초성경 공부 1권. 이제 강의, 구원에 관한 게 공부를 했거든요. 네, 쭉 강의를 하고 나니까 어떤 여자분이 오셔서 질문하시더라고. 나는 구원 받았냐고. 모태신앙인데 난 죄와 성령의 계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고 메시아인가 선명하게 비춰와서 내가 정말 신뢰로 하면서 막 내가 그렇게 구원받은 어떤 그런 감각적인 어떤 게 잘 안 느껴진다고 하더라고요. 굳이 안 느껴도 됩니다. 네,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 확 너무 구원받아가지고 막 발딱발딱 뛰고 난 그런 게 없다고. 안 뛰어도 된다고. 어떤 사람은 감격해가지고 막 간증하고 사는데 그런 간증 안 해도 다 구원 받을 수 있다고. 구원 받는 거라고. 그럼 나는 구원 받은 건가요? 막 어떤 그 철학적인 자매더라고요. 고뇌하고 있는 거죠. 내가 그랬어요. 지금 자매님은 내가 좀 하나님을 정말 더 잘 믿고 싶고 하나님 정말 나와 함께 하는 어떤 이런 것 때문에 고뇌하시고 있는 거잖아요. 그랬더니 네, 그런 것 같다고. 그럼 구원 받으신 거라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고뇌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언제 고뇌했어요? 임재가 없을 때. 임재가 없다는 것은 그분이 영광을 보는 기회를 상실하는 거거든요. 다윗 같은 경우는 왜 다윗 장막에 항상 왔죠? 그곳에 있을 때 임재 가운데 있어야만 영광을 볼 수 있으니까. 할렐루야. 이게 있어야 돼요. 이게 하나의 얼굴과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정말 구하고 찾아서 그 가운데서 내 삶이 영이 되기를 바라는 거죠. 예수님도 주기도문을 가르치면서 뭐라고 하죠? 하나님 찾는 걸 가르치시면서 하신 말씀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도 이루어지기를 내가 간절히 이거부터 구해요. 이게 예수님이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뜻을 알아서 이 땅 가운데서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거. 그 가운데 내가 살기로 희망하는 것. 이게 예수님의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삶이었거든요. 이게 모세나 다윗이나 바울에게 그대로 있었어요. 하나님의 의중을 알기 원했던 거죠. 아멘? 바울 같은 경우는 고린도후서를 쓰면서 어떤 하나님의 의중을 구했어요? 1장, 2장에 보면 알아맞히는 제가 다음 주에 상품권 드리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장 보면 바울이 너무나 어떤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 물었던 의중이 있어요. 고뇌하면서. 1장과 2장이 주로 어떤 얘기가 실려 있습니까? 바울이 아시아에서 심한 죽도록 고생한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맞습니까? 내가 마음에 사형 선고 받았다. 하나님이 나를 미말에 두었다. 이제는 살 소망이 이런 얘기하고 있어요. 막 바울에게 끊임없는 핍박, 어려움, 고생길, 막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살아가야 되는 어떤 자기 인생길을 이렇게 보면서 사역의 여정을 보면서 바울이 하나님께 뭘 물은 겁니까? 고뇌하면서. 그죠? 맞죠? 이거죠. 먼저 대답하셨으면 상품권 나가는데. 그러니까 이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내가 왜 이렇게 고생해야 되는지. 나는 사역만 떠나면 고생했거든요. 나는 뭔가 교회만 개척하려면 고생했어요.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를 몰라서 하나님께 뭐 하는 거야? 하나님 왜 나는 고생해야 되냐고 물은 거예요. 이런 걸 물었던 사람이 또 누구 있는데 딱 두 사람 떠오르는 사람. 요셉도 물었고. 근데 요셉은 성경에 사실 물었다는 기록은 안 나와요. 근데 물었던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 그쵸? 이거 상품권 안 나가는 겁니다. 정확히 보자면 예레미야죠. 예레미야도 왜 이렇게 하나님 백성들이 내가 고생해야 됩니까? 하나님, 그게 얘기하잖아요, 애가. 이게 막 애통하면서 막 우르고 다니는 거예요. 왜 이러냐고. 또 한 사람, 다윗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를 종일토록 나에게 묻는 말이 뭐냐. 너희 하나님이?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언제까지 이런 환란을 내가 겪어야 되냐고. 시편에서 계속 기도를, 예레미야, 다윗 이런 사람들이 다 그런 거예요. 언제까지냐고. 다윗, 다니엘 같은 사람도 언제까지 이 백성 그냥 내버려 둘 거냐고. 맞습니까? 에스겔도 그랬잖아요. 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 다 같이 그 고난과 환란이 역경이 주어지면 이게 언제까지냐고 항상 물었어요. 고뇌했던 거죠. 고뇌하는. 우리 고뇌할 수 있길 바랍니다. 배부른 돼지보다 고뇌하는 소크라테스가 낫다. 그런 말도 뭐 있지 않습니까? 아십니까? 안 들어보셨어요? 그래요. 정말 고뇌하는 소크라테스. 정말 우리가 좀 이래야 되지 않습니까? 고뇌하고 아파하고 왜 내겐 이거 끊어지지 않습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하고 막 고뇌하고 이렇게 물을 때, 내 삶의 의미를 물어갈 때 이제 뭔가 답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알았을 때 그 삶 가운데 그것 위에 내 삶을 뭐 한다? 세워서 영위시키는 것, 이어가게 만드는 것을 이 하나님의 얼굴과 하는 거죠. 그분의 의중을 알아서 그걸 행하려고 하는 것. 네 번째는 하나님의 얼굴과 한다는 성경적 의미가 네 번째 뭔가 하면 하나님이 하나님 부르시는 소망을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뜻과 목적, 그 다음에 하나님 비전을 내게 보여주시면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어떤 대가 희생을 치르더라도 내가 주 예수께 사로잡힌 바 된 그것을 내가 어떻게 한다? 잡으려고 쫓아가는 거죠. 이게 주의 얼굴 구하는 거예요. 아까 그리스도와 부활의 권능과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려 나는 마지막까지 주 예수께 사로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고 있다고 얘기했거든요. 이게 하나님 얼굴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비전을 보면 바울 같은 게 맨 마지막에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이제 관저와 같이 부음이 세상 떠나기 하게 다가왔다고. 이게 하나님 얼굴 구하는 거예요.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21세기 가지신, 이 땅 가지신 주의 뜻과 목적이 회복과 부흥이라고 봐요. 맞습니까? 이 회복과 부흥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위해서 군선교, 뭐 캠퍼스 선교, 그 다음에 청년 사역 이런 거 할 거예요. 실업인 선교 이런 거 할 때 이게 바로 회복과 부흥을 위한 역사잖아요. 근데 신앙의 본질에 서 있는 교회들을 세우는 거 맞습니까? 열방 가운데 선교에 나가서 거기에 있는 선교사님들 지원해 드리는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은 이 땅의 회복과 부흥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목적이기 때문에 이 비전을 알았을 때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기꺼이 거기에 뭡니까? 순응하고 달려가는 것이 하나님 얼굴과 하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좀 그랬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제가 그 10월 1일 날 이제 파라과이를 가야 돼요. 10월 3일부터 거기 집회가 좀 잡혔는데 비행기 표를 이렇게 좀 알아보니까 그 파라과이 2번 미국을 거쳐가든지 중동 거쳐가든지 아니면 아프리카 거쳐가든지 뭐 이렇게 보통 이렇게 거쳐가는데 공항에서 2번 가는데 대기 시간이 막 5시간, 7시간 막 이렇게 되더라고요. 나는 비행기 타는 게 싫거든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무슨 생각이 딱 들면 이걸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갑자기 요즘 그 생각이 딱 쳐들어오는 거예요. 막 12시간 타고 미국 갔다가 거기서 7시간 기다려 다시 또 12시간 타고 가야 돼요. 그리고 거기 다 5시간 기다렸다가 2시간 반 들어가는 거예요. 이틀 걸리거든요. 제가 옛날에 인도 인도 나갈랜드에 제가 집회 갔을 때 우리 김동환 목사님 갔었는데 우리가 그때 3일 갔죠. 만 3일을 가야지 월요일 날 아침에 출발했는데 수요일 저녁 때 도착하는 거예요. 이건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이게 막 멀리 가는 거 아주 그래서 맨날 중국만 1시간짜리 1시간 반이나 2시간 가는 중국이 내게 제일 좋아. 근데 이번에 필리핀 4시간 가는 것도 그것도 힘들더라고요. 4시간 가는 것도. 근데 여러분들이 잘 몰라서 그런데 한 번은 제가 말레이시아인가를 가는데 인도네시아가 말레이시아 가는데 밤 비행기를 탄 거예요. 근데 5시간 반 가야 됐거든요. 저는 공황장애가 내 얘기는 아닌 줄 알았어요. 공황장애. 공황장애라는 게 뭔가 하면 폐쇄적인 어떤 공간 안에 들어가기를 두려워하는 것. 이 공황장애예요. 우리나라에 7080 세대 많이 납니다. 왜냐하면 항상 그때 산업 이게 화되면서 도시화되면서 이제 맞벌이 부부가 많아지면서 옛날에 저희들 어렸을 때 부모님들이 그래가지고 이제 애들을 그냥 내버려 두고 다녔거든요. 방 안에 가두기도 하고 막. 그래서 이게 진짜 많이 나던 게 공황장애거든요. 근데 이게 어떤 폐쇄적인 공간 안에서 뭔가 분리되어지고 갇혀있는 그 느낌으로 인해서 많이 힘들어하는 정서적 불안을 가리킬 때 공황장애라고 하는데 이것이 주로 공항에서 많이 나타난다 그래서 공황장애라고 하기도 해요.
공황장애, 공황장 이렇게 하는데, 뭐 이경규 씨, 뭐 우리나라 유명한 사람들, 정영돈, 뭐 개그맨들도 웃기는 사람들도 나타나더래, 이게 다. 많이 생기고 막 그러잖아요. 나는 뭐, 없었죠, 뭐. 전 고하니까 뭐 갇힌 것도 없었고, 뭐. 근데, 저는 비행기 타는데 밤에 갑자기 숨이 안 쉬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에어컨 앞에서 이러고 있었어요. 이거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비행기 탈 때 두려워요. 이번에 딱 타가지고, 야, 이게 또 내가 지금 어디 갇히는구나. 이 생각하면 두려운 거 있죠. 4시간씩이나 갇혀 있어야 되는구나. 그래가지고 어떡합니까? 그걸 잊어버려요. 하고 그냥 물러갈지어다. 잊어버리고. 안 그러면 힘들어집니다. 내가 갑자기 어느 날 오는 거예요. 그래서 비행기 오래 탄다 이거는 막 지옥인 거죠. 저도 옛날에는 많이 타는 걸 즐거워했어요. 기내식도 싹싹싹 먹고 막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근데 마지막 좀 힘들어요. 근데 갑자기 갈까? 가지만 못 간다고 미리 전화를 해버릴까? 갑자기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딱 내가 하나님 얼굴 구하지 않고 있구나 딱 생각이 들어요. 주님 따라가다 보면 어려운 일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렇죠? 돈도 막 물어야 되고 그렇죠? 돈도 내야 되고 또 헌금해야 되고 막 그냥 우리는 그냥 헌금하는 게 아니라 무슨 헌금? 또 헌금해야 되는데요. 막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따라가야 되죠. 우리 모두가 주님 따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을 보았을 때 어떤 대가라 희생, 고난을 치르더라도 기꺼이 그 고난을 마지막까지 주 예수께 사로잡힌 바 되어서 쫓아갈 수 있는 이게 하나님을 구하는 겁니다. 아멘. 마지막까지 따라가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5번째가 복음의 유업. 십자가 복음은 유업 있지 않습니까? 그 유업들. 그 가운데 부활의 권능, 그 다음에 승리의 삶, 성령의 강력한 은사들, 역사들 이런 것들이 내 삶 가운데 실제로 경험되어지기를 구하는 것. 성령이 충만한 것,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 것, 은사를 구하는 것.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가 특별히 모두 예언하기 원한다. 모두 다 방언하기를 원한다. 강력하게 얘기하잖아요. 성령의 은사가 강력하게 나타나기를 구하는 것. 이거 구하는 것이 하나님 얼굴 구하는 겁니다. 아멘? 우리 정황신 목사님 지난주에 기계 중앙교회죠. 거기 가서 아까 농촌교회라 했는데 요즘은 촌교회가 없어요. 요즘은 농촌, 촌 구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촌이라고 부르고 전원이라고 불러요. 갔는데 하나님께서 참 강력해서 그래서 목사님 같은 경우 더 강력하게 가르치는 은사를 더 구하셔야죠. 아멘? 가르치면 강력한 은사를 구하시고 그래. 그래서 강력하게 더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더 막 다니셔야 되죠. 할렐루야. 더 다니시고 또 우리 이상도 목사님 치유의 은사를 더 구해야 되죠. 다리가 더 길어지도록 빨리 받아가지고 내가 더 늙기 전에 김동호 목사님하고 꼭 기도 사역 받읍시다. 그래야지 당연히 우리 모두 이게 다 이게 더 부어졌으면 좋겠어요. 김동호 목사님 또 안위하시는 분이잖아요. 이렇게 바나바처럼. 그래서 더 안위하셔야 돼요. 이렇게 알겠죠? 아멘. 네, 더 안위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목사님들마다 다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보면. 그다음에 우리 이남 목사님 같은 경우 또 친구 되시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그냥 이렇게 쓸데없는 얘기 하지만 같이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정말 중요해요. 정말 중요해요. 이 사무적인 얘기만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이게 남들이 볼 땐 이런 얘기들이 오갈 때 서로 마음의 문이 열려요. 그렇지 않아요?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박재준 목사님 전도 연사가 더 부어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전도하면 강력하게 막 역사가 나타나야 돼요. 바울처럼 이 부활의 권능이 부어지면요. 전도할 때 바울이 뭐라 합니까? 어떤 고을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많지 않은 거야. 이 바울이 뭐라 합니까? 이 성읍에는 하나님께서 구원받기로 선택한 사람이 많지? 그 정도로 전도 은사가 강력하니까 부활의 권능과 맞물려 있다 보니까 내가 전도하면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은 다 믿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게 좀 있어야 되잖아요. 아멘.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좀 이렇게 강력하게 좀 이런 게 필요한 것 같아요, 현재. 이런 게 아니면 안 돼요. 그래서
가르침의 은사, 뭐 안위의 은사, 뭐 치유의 은사, 뭐 전도의 은사, 그 다음에 친구 되는 은사. 내가 약한 건 친구 되는 은사예요. 이나영 목사님, 내가 좀 좋아해요. 그냥 같이 있으면 그냥 말씀을 해주시거든. 그럼 들으면서 그냥 내가 마음이 안위해져. 김동환 목사님 내가 좋아하는 게 늘 가면 밥 사요. 뭐 없는데도 내가 산다고 해서 굳이 사. 저기 바나바 같아서 그래요. 예? 오늘도? 아멘. 이럴 때는 빨리 아멘 해야 되지. 이게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뭐라 그럴까, 하나님께 늘 어떤 부활의 권능과 맞물려가지고 이런 게 막 커져야 돼요. 그래서 복음이 주는 유업들을 마음껏 누리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가난도 끊어져야 되고요. 저주, 사슬, 억압 다 끊어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도하신 건 생명과 복이잖아요. 뭐 기복신앙인은 별얘기 다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도하신, 창조하실 때 의도하신 건 생명과 복이에요. 번영이거든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 모든 생명을 좀 누리고 살아야 돼. 그분의 실제를. 이게 하나님 얼굴 구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좀 나서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게 이제 김영호 목사님께 드려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 도표, 교회를 위한 기도 도표, 세계 선교를 위한 도표 이렇게 해서 이거 다 코팅 쳐가지고 다 나눠줘가지고 그걸 보면서 우리가 11시마다 기도하면 되겠더라. 딱 보니까. 그래 안 그래요? 이런 걸 좀 만들어야 되겠더라. 아멘? 젊은 사람이 뭐 하는지 내가 맨날 뭐라고 그랬어. 아까 뭐라고 그랬어. 그래서 이거 만들어서 하자고. 이거 해서 도표를 보면서 우리가 딱딱딱딱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강력하게도 일하실 겁니다. 자, 두 가지 봤습니다. 부활의 권능,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 그 다음에 교회 회복은 연관이 있다를 세 사람의 샘플을 통해서 보았고요. 두 번째는 성경 전체가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의 요약 5가지를 살폈던 거죠. 그렇죠? 세 번째. 그럼 부활의 권능을 어떻게 정의하는 것이 옳은가 하는 겁니다. 한 3가지로 정리하는 게 옳을 것 같아요. 3가지로. 자, 한번 이게 제가 읽어볼 텐데, 이건 제가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에베소 1장 보시면 17절 이하에서 바울이 부활의 권능을 언급하면서 그가 했던 이야기입니다. 그의 기도 속에 나타났던 부활의 권능을 보겠습니다. 제가 1장 19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우선 16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야지 좀 더 실감이 납니다. 너희를 인하여 감사하기를 맞이 아니하고 내가 기도할 때 너희를 말하노라. 자, 기도를 할 때 중보기도 하고 있습니다. 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눈을 밝히사, 즉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 비전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기업의 영광의 풍성, 우리에게 줄 생명이 얼마나 큰가를 알게 하기를 원하며 19절. 하나님의 힘의 강력,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부활의 권능의 그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를 어떤 것인가를 너희로 알게 하실래가 구하노라. 맞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강력하게 부어주세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마음눈이 팍 뜨이게 하시고 소명이 뭔가를 보게 하시고 비전을 봐야 돼요. 그 다음에 영광, 우리가 성도로서 누릴 수 있는 영광이 얼마나 생명이 큰가를 보게 하시고 부활의 권능을 마음껏 맛보게 해주세요. 그래서 부활의 권능이 얼마나 강력한 걸 알게 해주세요. 딱 기도했죠. 5가지. 맞습니까? 근데 바울이 성에 안 찼어요. 성에 안 차니까 그 부활의 능력에 대해서 부활의 능력을 알게 해주세요. 부활의 권능을 알게 해주세요. 이게 성이 안 찬 거죠. 그래서 말을 다시 이어요. 부활의 권능에 대해서.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놓으시고. 자, 그러면 부활의 권능은 첫째 뭐예요? 죽어있던 예수님을 다시, 부활의 능력이라는 게 있는데, 권능인데, 이게 쑥 죽어있던 예수님 속에 쑥 들어가셔야 안 들어갔어요? 쑥 들어가서 예수님을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눈 감고 있던 예수님을 탁 뜨게 해가지고 다 일어나게 만들었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런 거 맞아요. 무덤 속에 눈 감고 있어요? 뜨고 있어요?
뜨거워서 무섭지. 감고 있어야지. 근데 이게 쑥 들어갔어. 그때 어떻게 하면 탁 뜨게 해서 탁 일어나게 만든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부활의 권능이에요. 자, 두 번째. 근데 안 끝났다니까, 지금 말이.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서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들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 미래까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는. 두 번째 부활의 권능은 뭡니까? 죽은 예수를 다시 살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 보좌까지 올려놓으시고, 야, 이게 능력이 어떤 능력입니까? 단순히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이 아니라 살아있는 예수를 이제 어떻게 하는 거죠? 하나님 보좌까지 올리는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바울이 내가 어찌하든지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이 말이 뭡니까? 그건 하나님 보좌까지 가기 원하는 거죠. 대단한 겁니다. 하나님 보좌 앉아서 이렇게 앉게 만들어서 모든 이름이 미래까지 뛰어나게 만드시는 거예요. 가장 영화롭게 만드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부활의 권능이 뭐냐 하면, 바울이 이렇게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나 예레미야나 이사야 같은 사람이 항상 그 시편이라든가 이렇게 쓸 때, 하나님이여 내가 이제는 고개를 못 들겠나이다. 어느 때까지 내가 고개를 떨구고 살아야 됩니까? 내 고개를 들게 하실 분은 누구시라고요? 여호와시라고. 이게 부활의 권능인 거예요. 다윗에게 사람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네 하나님 어디냐? 네 하나님 어디냐? 그랬거든요. 네가 그렇게 믿고 있는 하나님 어디 있지? 어디 있지? 고개가 떨궈졌어요. 근데 이 다윗의 그 고개를 사람들 앞에 들게 만듭니까? 안 들게 만듭니까? 하나님이 들게 만들어서 모든 왕들 이름 위에 뛰어나게 만들었어요. 다윗. 맞죠? 지금 다윗은요, 어느 왕들보다도 위대한 왕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게 부활의 권능이에요. 세 번째, 22절.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했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누구의 발 아래 무릎 꿇게 만들어요? 예수의 발 아래 복종하게 만들어요. 맞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복종하게 만드는 그 능력을 누구에게 주셨다는 겁니까? 지금 교회에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교회의 머리로 예수를 삼았다는 거죠. 부활의 권능이 예수님을 교회의 뭘 삼았다? 머리 삼았다는 거예요. 그 교회는요, 교회가 참다운 교회가 되면 모든 것들이 이 교회의 발 앞에 무릎 꿇리고, 왜? 교회의 머리가 누군데? 예수님이니까. 그래서 이 모든 만물이 그 예수의 발 앞에 무릎을 꿇는 거니까 자연 법칙까지도 전부 다 엎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게 참 신나는 게요, 모든 자연 법칙이 다 머리를 숙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개척할 때는 부활의 권능이 딱 부어지니까 모든 만물이 그 발 앞에 복종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감옥 안에 있어서 어떻게 되죠? 자연 법칙이 그 발 앞에 무릎 꿇어야 되니까 이 수갑이 뜯겨나가고 옥문이 뜯겨나고 이 땅이 흔들리기 시작해요. 맞죠? 모든 이 감옥의 이 벽 다 허물어져요. 왜? 모든 만물이 이게 교회에 부어진 이 부활의 권능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회를 개척한 순간이거든요. 그런데 그 교회의 머리가 누군데? 예수님입니까? 교회 회복과 부활의 권능은, 그러니까 교회는 부활의 권능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요?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바울은 그걸 구했던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우리 가운데는, 이 교회 가운데 부활의 권능이 별로 있어요, 없어요? 언제부터인가 이게 미라인 거예요, 부활의 권능이. 내가 이번에 부활절날 아침에, 보면서요, 사실 부활절, 토요일날 밤에는 설교 준비가 안 돼서 일찍 자가지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부활의 권능이 뭐죠? 부활의 권능이 뭐죠? 한다가, 이걸 보는데, 이게 보이는 거예요, 부활의 권능이. 그리고 우리 교회를 딱 보니까, 우리 교회는 부활의 권능이 없어요. 참 초라하더라고요. 내가 구하지도 않았고, 지금까지. 야, 이게 부활절이었구나. 계란 까먹는 날이 아니었구나. 나도 계란 몇 개 까먹었습니다만은, 계란 까먹는다고 해서 능력이 부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막 오는 거예요. 이게 막 그냥, 광장에 모여서 한꺼번에 모여서 기도하는 거. 그게 부활절의 어떤 중요한 의미나, 그리고 필요하긴 하지만, 그게 부활절은 아니잖아요. 부활의 권능이 마음껏 드러나는 날이잖아요. 할렐루야. 오늘날, 그리고 우리 교회를 딱 보니까 우리 교회가 부활의 권능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거죠.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래, 우리 교회. 이게 막 마음이 안타깝더라고. 그리고 설교했는데 알아듣는 사람은 없어요.
아, 속상해서. 나만 속상한 거예요, 그냥. 부활의 권능. 자, 그럼 부활의 권능은 크게 세 가지로 그 의미를, 정의를 내릴 수 있겠어요. 부활의 권능이 뭐냐? 죽어있는 예수님을 살렸던 능력. 예수를 하나님 보좌 우편한 데 서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만든 그 능력. 교회의 머리로 예수를 삼으시자 그 발 앞에, 교회의 권위 앞에, 모든 교회의 능력 앞에 모든 만물이 복종하게 만드는 그 능력. 할렐루야. 바울은 교회를 개척할 때 엄청난 거 볼 수 있어요.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모든 자연 법칙이 전부 다 막 허물어지는 거예요. 그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있으면서도 몇 명 먹일 수 있습니까? 5,000명 먹일 수 있는 거예요. 그 발 앞에 복종되니까. 자연 법칙이. 무리를 걷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머리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부활의 권능이라는 거죠. 부활의 권능이 그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이 부활의 권능이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게 만드신 거죠. 할렐루야? 아, 이런 겁니다. 자, 네 번째. 그러면 성경에 있는 이 부활의 권능이 우리 교회와 내 개인에게 실제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죠. 6가지로 정리를 해놓은 겁니다. 실제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설교하다 보니까 부활의 권능이 나타나가지고 갑자기 또 오늘 저녁 때 우리 김동환 목사님 식사를 산다고 하는 거죠, 이게 지금. 여기서 아멘 했으면 오늘 이제 큰일 났네, 이제. 아멘 하는 사람이 많네요. 좀, 약간 점심을 안 드셔가지고 오늘 좀 배가 고프시죠? 한 6가지로 딱, 제가 이제 그러면 문제는 항상 그렇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지 부활의 권능이, 부활의 권능을 구하는데, 바울은 부활의 권능을 구했어요, 안 구했어요? 구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21세기는 어떻게 부활의 권능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6가지로 그냥 이게 하니까 정리가 좀 되는 것 같아요. 하나는 하나님의 얼굴 구하는 거예요, 그냥. 그분의 임재, 그분의 길, 그분의 영광. 맞습니까? 오케이? 바로 그거죠.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하고, 임재 가운데 영광 보기를 원하고, 함의 뜻과 목적을 가운데 서기를 원하고, 빚은 알면 고난을 참여하더라도 기꺼이 따라가고, 복음의 유업, 성령의 약속, 은사, 그 다음에 승리의 삶, 이런 것들을 구하는, 이 모든 것들을 총칭해서 하나님 얼굴을 구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하나님 얼굴을 총칭해서 막 구하는 것, 이게 부활의 권능 구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부활의 권능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얼굴 구해야 돼요. 이게 정말 그 부활의 권능이 부어집니다. 자, 근데 조금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항상 구하되 우리가 항상 그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2가지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중요한 자세가 뭐예요? 경외함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분의 아름다움을 보고 나가는 경외함이라고 하는데 경외함 속에 들어가 있는 뜻이 하나가 뭐예요? 하나님께 합당치 못한 것을 내 속에서 끊어내는 거죠. 왜? 그분은 너무 거룩하신 분이니까 입술이 부정하면 입술을 정결케 해야 되고, 이거 경외심이라고 하는데, 2번째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이제 보게 텐데, 일단 2번째는 우리 정체성이 찬양에 있음을 알아. 주님께 영광 드리는 생활을 영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이렇게 구할 때, 항상 그릇은 뭐가 돼야 된다는 거죠? 찬양과 경배가. 이렇게 에베소서 1장이 아까 읽었는데, 시간이 좀 많이 가서 읽지 않겠습니다만은, 아까 에베소서 1장에서 부활의 권능이 너에게 충만케 되기를 원한다고 그랬거든요. 충만케 되기를 원한다고 할 때 바울이 앞에서 했던 얘기가 뭡니까?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하고 하면서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뭡니까? 택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는데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에 찬송 삼으려 하심이라. 그렇죠? 영광에 찬송 삼으시려 함이라 하면서 부활의 권능을 너희가 더욱더 크게 맛보기를 알도록 한다. 그러면 찬양과 부활의 권능이 뗄 수? 실제로 바울 같은 경우 이 빌립보 감옥에서 막 그냥 얻어 터졌잖아요. 그냥 그 빌립보 전도하러 갔다가 막 얻어 터지고 깨지고 막 감옥에 갇혔을 때 밤에 뭐 하는 겁니까? 일어나서 감사에 찬양하는 거죠. 찬양하니까 거기에 부활의 권능이 강력하게 보여졌어요. 전 그래서 찬양과 경배는 부활의 권능을 담는 그릇인 거죠. 예배가 회복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항상 찬양을 드리면서 얼굴을 구해요.
오케이? 첫째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 두 번째는 찬양과 경배로 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을 담으라는 거죠. 세 번째가 있어요. 이게 이제 세 번째하고 네 번째가 중요한데요. 세 번째는 육체를 철저하게 신뢰하지 말아야 됩니다. 자, 빌립보서 3장을 좀 가볼 필요가 있어요. 이걸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보시면 3절에 보시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배하며, 봉사한다는 말을 예배로 바꾸는 게 더 좋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배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은 우리가 곧 할렐루야, 진짜 믿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하면서 나는 육체 신뢰하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쭉 보십시오. 그러면서 뭡니까? 그 7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그리스도를 위해서는 다 해로 여기고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소중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그것을 담는 찬양과 경배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부활의 권능을 구할 때 우리 가운데서 제거돼야 될 게 하나 있어요. 그게 육체를 신뢰하는 겁니다. 다음 주에는 뭘 볼지 모르겠지만 육체를 신뢰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제거돼야 돼요. 그러면서 뭡니까? 그 다음 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부활의 권능을 알기를 원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뭐가 사라져야 돼요? 육체를 신뢰함이 끊어져야 돼요. 그래야지 부활의 권능을 구하는 것이 효력이 있습니다. 가끔 우리 보약 먹을 때 돼지고기 먹으면 안 돼요? 보통 이게 뭐 보약 먹으라면 뭘 그만한 식품이 있어요. 그렇습니까? 뭘 보약 먹을, 난 그게 제일 힘들어요. 그러니까 보약을 안 먹는 게 나. 왜? 뭘 끊는다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그렇죠. 먹지 말라고 하는 거. 근데 이상하게 먹지 말라면 그때부터 이상하게 먹고 싶은 거야. 그거 참 이상하대. 아니, 내가 금식 기도를 30대 때 좀 했는데, 제가 믹스커피 별로 좋아하지도 않아요. 근데 금식하고 나면 어떠십니까? 믹스커피 자판기에서 딱 빼서 이렇게 마시는 거 보면 이상하게 제 코가 개코가 돼가지고 200m 떨어진 곳에서 자판기에서 커피를 딱 뺐는데 그 냄새를 200m 떨어진 내가 딱 맞는 거예요. 이야, 신기하대. 그리고 금식하면 눈이 바로 이렇게 영적 분별이 확 열려가지고요. 보이지 않던 치킨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야. 우리가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육체 신뢰하잖아요. 육체가 뭡니까? 종교적인 자부심이죠. 기도 많이 한 거, 성경 많이 본 거, 또 내가 열심히 충성한 거, 새벽기도 안 빠진 거, 모태신앙 가진 거, 이런 것들, 신학 공부 많이 한 거. 이 종교적인 자부심이잖아요. 잘한 것들인데 토색하지 않고 불의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11조도 금식한 거 다 잘했죠. 근데 다 유익하던 건데 이 유익하던 것을 내가 신뢰하고 의지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육체가 됩니다. 알겠죠? 성전에서 기도하는 거 기회예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기도하는 거 기회인데 성전에서 기도하는 걸 의지하면 육체가 돼버려요. 알겠습니까? 하요 집회 참석하는 건 기회예요. 근데 내가 하요 집회 참석했으니까 이제 복이라도 받겠지. 요게 육체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종교적인 자부심. 하나님 앞에 유익을 위해서 내 신앙생활을 위해서 했는데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할 때 이것이 믿는 구속으로 내게 자리하기 시작할 때 우리 이것을 다른 말로 뭐라 한다? 저는 그래서 육체가 뭐냐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믿는 구속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믿는 구속. 기도 많이 한 사람은 믿는 구속이 뭐가 생기기 쉬워요? 기도 많이 한 거.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뭐가 있어요? 그 기도를 내가 좀 많이 이게 믿는 구속. 이게 이제 육체예요. 이걸 우리 가운데서 싹 끊어져야 돼요. 철저히 주님만 신뢰하고 가난한 마음으로 서야 돼요. 아무 자격 없이 주님 은혜로만 서야 돼요. 자비로만 의지해서. 알겠죠?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참 네 번째가 있어요. 예수 외에는 앞에서 빠졌네. 예수 외의 모든 것은인데 예수 외의 모든 것은 배설물로 여기는 가치관이 있어요. 예수가 가장 소중하고 그 다음 게 더 소중하고 이러면 안 됩니다. 알겠죠? 바울은 말합니다. 내게 유익하던 것을 해로 여기고 또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더 나아가서 모든 것을 다 배설물 똥으로 여기는 거죠. 왜 그렇게 했느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합니다.
그럼 역으로 얘기하면 무슨 말입니까? 내가 예수를 경험하려면 다른 것이 배설물처럼 여겨져야 돼요. 그래야지 부활의 권능을 맛볼 수 있어요. 우리가 부활의 권능을 왜 맛보지 못하는가 하면 예수가 소중하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다른 것도 소중해요. 예수도 소중하고 다른 것도 다 소중해요? 안 소중해요? 다 소중해요.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권능을 맛보지 못해요. 예수만 소중해야 돼요. 다른 것은 좀 잃어버려도 괜찮아요. 그래야지 부활의 권능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부활의 권능. 예수를 딱 사야 되는데 어떻게 사야 되느냐? 내 모든 것으로 사야 돼요. 그래서 예수 사고 나니까 난 빈털터리가 되는 것. 바로 그게 예수를 사는 거예요. 그래서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받는데 어떻게 해라? 전부 다 팔아서 그 밭 사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딱 그 밭에 샀는데 나머지 돈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거죠. 제가 전라도, 요즘은 저도 전라도 정읍지역 이런 데서 제가 이제 부흥회를 다니면 새물교 선교회 교회 부흥회 다니니까 훨씬 편합니다. 일반 교회 부흥회를 다니면 이게 어려운 게 새벽 기도부터 해야 돼요. 정말 힘들어요. 우리는 딱 2번만 하면 되잖아. 근데 일반 교회 가면 새벽은 3번씩 해야 돼, 보통. 새벽, 그럼 5시부터면요, 이게 4시부터 일어나야 돼요. 그래도 이 강사가 또 머리라도 입고, 머리라도 감고, 이렇게 나가야 돼. 양복 입고 나가야 되니까. 정읍에 갔을 땐, 정읍인가? 그쪽에 갔을 텐데, 그때 한참 어떤 이 바다 이야기라고 하는 도박, 그때 항상 문제가 생겼었는데, 갔더니 막, 어떤 얘기냐면 예수를 살 때 모든 것으로 다 사야 됩니다. 갓에 밤주인 보화가 예수님이기 때문이다. 딱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맞습니다, 목사님. 자기 옆에 밭이 있는데, 좀 버려진 밭이 있는데, 늘 검은 봉지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쓰레기 갖다 버려요. 제가 저 갖다 버리자. 그리고 이제 지나갔대요. 근데 며칠 지나고 나니까 뉴스에 크게 뜨려요. 바다 이야기 도박판인데, 그 봉다리 안에 2억이 들어오고. 봤더니 3억짜리 나오고, 12억이 나오고. 목사님, 그거 샀어야 돼요. 그거 샀어야 된다고. 할렐루야. 내가 한 달만 더 먼저 집회로 올걸. 한 달만 더 집회 와가지고, 딱 보고 나서 다 덮어놨다고, 빨리 사가지고, 야, 그 실제로 있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다 이야기 한참 유행할 때. 아시죠? 옛날에 그때 한참 떴던. 15억인가 17억 정도가 밭에서 발견된 거예요. 바다 이야기가 다 팔아가지고 거기다 숨겨놓은 거지. 근데 비가 오니까 그게 이제 드러난 거예요. 서울에 있으니까. 드러나니까 설마 그게 드러날 줄 몰랐던 거죠. 옆집 사람은 지저분한 저게 뭐냐고 지나가고 있었고. 우리가 그렇다니까요. 모든 걸 배설물 여겨야 돼요. 배설물이, 그냥 모든 것을 살 가치로 예수가 느껴져야지 부활의 권능 나타나는 거죠. 5번째. 예수께 잡힌 바 된 그 비전. 잡으려고요. 줄기차게 쫓아가야 돼요. 예수께 잡힌 바 된 것. 그러니까 예수께 잡힌 바 된 게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에게 뭘 딱 주고 나서 그걸 잡아. 보통 우리가 이제 이게 흔히 당근 작전이라고 그러는데, 이걸 주고 나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살살 데리고 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교회 군선교 위원장이 있는데, 최종희 집사님이신데, 여자분이세요. 한 50대 중반 여자분이신데, 워낙 이 군선교에 대해서 마음이 커요. 근데 이제 한 달에 개인 돈 100만 원 이상 쓰십니다. 군선교 하시는데. 경희대학교 ROTC 하는데, 정말 돈도 많이 쓰시고 있고, 자기 생활비 다 쪼개가지고. 작년에 1,000몇백만 원 쓰셨더라고요. 정말, 아이도 많은데, ROTC, 믿는 애들, 안 믿는 애들 다 섬기고 있어요. 지금. 전도하려고. 근데 이분이, 한 2년 전에 최장, 비전, 3개가 한꺼번에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 그걸 다 이게 제거해야 되는 큰 수술을 받았어요. 몸도 성한지 하는데 이걸 하신 거예요. 근데 하다 보니까 이제 지칠까 안 지칠까요, 몸도? 지친 거죠. 지쳐가지고 이제 있는데, 돈은 돈대로 들고. 그렇다고 해서 열매가 크게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내가 교회에서 이제 여전도회 회장을 하나 이번에 맡기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또 화가 났나 봐. 목사님, 내 몸 사정은 안 봐주십니까?
내가 지금 죽겠는데. 너무 또 그때 아팠어요. 그때 막 문무대 갔다 와가지고. 아마 아시죠, 몇 분은. 너무 아파가지고. 너무 목사님 너무 아프다고. 너무, 이분이 막 그냥 그 시험에 들은 거예요. 너무 아프니까. 그때는 아무리 힘내라고 해도 이렇게 절대 안 받아들입니다. 잘. 어렵잖아요. 이게. 너무 내가 힘드니까. 이해가 되죠? 너무너무 힘드니까. 아프니까. 목사는 알아주지 않고 막 막 써먹을 생각만 하고 있고. 근데 경희대학교 졸업식 간 거예요. 학도단 다 졸업하는데 한 100명 넘는 그 학도 ROTC 장과로 이제 인간한 거죠. 나는데 교회가 학교가 크니까 그 학교는. 그게 갑자기 학생들 전체가 딱 뒤로 돌아서서 저기 간사님이 계시다. 다 같이 박수를 치는 거예요. 이게 상급인 거야. 그러니까 이제 군선교위원장이 보고 다 이제 그만두려고 다 하는데 그 모습에 그냥 훌컥 해가지고 그게 당근 작전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이게 또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야, 여러분들 이렇게 뭐라 그럴까? 이게 주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따라오게 할 때 뭘 주신다는 게 뭐예요? 주 예수께 잡힌 바 된 걸 주세요. 이걸 당근이라고 하는데 이걸 딱 준 다음에 뭡니까? 안 가면 안 가게끔 또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경험들 하셨죠? 이제 딱 그만두고 싶은데 누가 하나 딱 나타나서 또 위로하네. 죽겠네. 또 그냥 이제 교회 접을까 하더니 한 사람이 또 오는 거야.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많이 경험해요. 목사님도 경험하죠? 교회를 교회 하시면서 교회를 그냥 그만둬야 돼. 접어야 돼. 하는데 그때 학생 하나가 딱 오네. 잘 와. 이러면 또 어떡합니까? 이 당근이 온 거예요. 작은 당근이 온 거죠. 하나님은 항상 그렇게 하셔요. 우리 인도하실 때. 아이고 이제는 좀 그냥 포기하고 싶고 좀 쉬고 싶고 그러면 어떡합니까? 누군가 나타났다 위로해. 하나님 대신해서. 그리고 다시 또 힘을 얻어요. 그러니까 주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이 있어요. 그건 위로가 상급이고 바울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위로가 그래서 없어도요. 하나님께 잡힌 바 된 것이 있었어요. 그냥 그분의 비전이 질투가 딱 잡아가 있으니까 그걸 끝까지 쫓아가는 거예요. 어떤 대가를 지더라도. 이게 부활의 권능을 구하는 방법이에요. 아멘? 그냥 바울 같은 경우가 너무 고생스러워서 이제 사회소망까지 끊어지고 내가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내가 아시아에서 당한 그 고난을 너희가 알지 모르지 않기를 내가 여러분 제일 좀 뭐라 그럴까 얄팍한 사람이 누굽니까? 내가 진짜 6.25 사변 때 고생했는데 그러니까 꼭 어떤 분은요 6.25 사변부터 얘기하면 1시간이고 일제시대 때부터 얘기하면 2시간이고 그 옛날에 되게 그랬습니까 안 그랬습니까? 저도 이렇게 우리 애 있으면 내가 뭘 학교 시작부터 얘기하면 1시간이고 내가 어렸을 때부터 부모를 잃었을 때부터 얘기하기 시작하면 2시간이거든요. 얘기하면 또 얘기해 그만하라고. 근데 바울이 그랬어요. 바울이 뭐라 합니까? 고린도후서 1장에서 내가 아시아에서 당한 고난을 너희가 그래서 내가 마음엔 심한 고생을 받았어.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런 얘기 할 사람이 아니잖아요. 지금 정말 고생 이거 왜 내게 고생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하나님께 물었더니 내 은혜가 이게 뭐 족하다 뭐 이런 얘기 하시면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는데 내가 고난을 겪어봐야지 고난에 있는 사람들을 뭐 할 수 있다? 위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 위로는 능력인 거예요. 내가 고난을 겪어봐야지 고난 겪고 있는 사람에게 얘기할 때 그 생명입니다. 알겠죠? 내가 고생을 해보지 않았으면요 고생 겪고 있는 사람들 한마디 해봤자 이게 위로가 되지? 이게 그냥 입에 바른 얘기잖아. 이게 진짜 고생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개척교회가 많아야 돼요. 왜냐하면 또 개척하는 사람들 위로가 될 거니까. 알겠죠? 그 가난한 사람도 있어야 돼요. 그래야 가난을 겪는 사람한테 위로가 될 거니까. 좀 이제 이해가 됩니까 이게? 왜 나는 가난한지 알겠죠?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아무렇지 않은데 그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한마디가. 그래서 우리가 그게 바울에게 있었어요. 바울은요 정말 마지막까지 힘들더라도 비전 놓지 않고 마지막까지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간 거죠. 이게 하나님의 얼굴 구했고 그랬더니 부활의 권능이 나타난 거죠. 그냥. 아멘? 아무리 고생스러워도 갔더니 부활의 권능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필요합니다.
마지막 6번째. 바울이 고린도서 이런 데서 성령의 은사에 대한 얘기를 자주 하거든요. 부활의 권능이 한꺼번에 처음부터 크게 나타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신실함의 단계, 그 다음에 뭡니까? 나타남의 단계, 사역의 단계를 거치면서 부활의 권능이 점점 커져가는 거죠. 처음에는 그 부활의 권능이 결국 은사로 나타날 텐데 죽은 사람을 살면 그 은사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부활의 권능 은사로 많이 나타나게 돼 있거든요. 은사로 나타나는데 처음부터 강력한 은사로 나타나진 않아요. 처음에는 뭘로 나타난다? 임무의 단계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열심히, 그러니까 부활의 권능이 내게 안 나타나도 그냥 성경에서 전도하라니까 전도하고, 기도하라니까 기도하고, 치우기도 하라니까 치우기도 하고, 이렇게 이런 거 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성실하게. 알겠죠?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 어느 날부터인가 조금씩 성령이 나타나요. 이렇게. 그럼 더 충실히 하는 거예요. 그럼 어느 날 그게 사역이 맡겨지기 시작해요. 그 열매가. 알겠죠? 처음에는 그래서 이것저것 다 할 줄 알아야 돼요. 치우기도도 해보고, 가르침도 해보고, 뭐 애원도 해보고, 애원도 말이 이상하다. 하나님 인도를 얘기해보기도 하고, 기도 감동도 얘기해보기도 하고, 뭐 중보기도도 하고, 이것저것 다 해봐야 돼요. 전도도 해보고, 다 해봐야 돼요. 저는 의사 선생님들이 그거 잘하는 것 같아요. 제가 신학교에 그 의대를 졸업하고 나면 그게 레지던트잖아요. 맞나요? 인턴이라고 그러나? 인턴 할 때 모든 과를 다 다니는 게 인턴인가요? 모든 과를 다 다니는 거예요. 여기 뭐 가정의학과도 가보고, 내과도 가보고, 외과도 가보고, 정형외과도 가보고, 정신의학과도 가보고, 다 가보는 거죠, 이렇게. 그게 필요한 것 같아요. 이게 임무의 단계예요. 여러분 처음에 뭘 해야 되냐? 부활의 권능이 내게 안 나타나더라도 뭘 해야 됩니까? 성실하게 모든 걸 다 해야 돼요. 알겠죠? 이거 해야 됩니다. 하다 보면 어떤 일에서 더 강하게 나타날 때가 있어요. 치유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위로하는 일에서 가르치면서 뭔가 좀 더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이 있을 거예요.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점점 그게 더 강하게 나타나면 이게 사역이 맡겨지는 거예요. 알겠죠? 저는 우리 모두가 부활의 권능을 경험하고 교회가 그렇게 회복되어 갔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아멘. 부활의 권능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오늘 이 부활의 권능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정말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막 제가 엊그제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설교할 때 이걸 알아듣는 사람이 많지 않더라고요. 그냥 속상해 죽겠어요. 당장 막 속상하더라고요. 이게 근데 저 설교하면서 부활의 권능이 정말 필요하잖아요. 지금 우리 가운데. 할렐루야. 잊혀진 그 미이라 같은 이 부활의 권능 다시 우리 가운데서 다시 정말 확실하게 살아났으면 좋겠어요. 아멘. 오늘 저는 교회 회복과 부활의 권능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누면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진 과제를 한번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